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세 가지 대자비, 신앙의 세 가지 신앙의 비자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가본 곳 가운데 전에 여기를 와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니면은 지인들과 혹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잠깐만, 나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아 라고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야기를 하다가 방금 너가 했던 말 내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 너가 했던 말 내가 어디서 들었었어 라는 말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 한 번쯤은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데자뷰라고 합니다. 흔히 데자뷰라고 우리가 흔히 쓰던 용어인데 잘 알아보니까 프랑스어더라고요. 프랑스 데자뷰라는 어원에서 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기시감이라고도 말하고 하죠. 결국 이 데자뷰란 뜻은 이런 뜻을 말합니다. 처음 겪는 경험이지만 과거에 같은 경험을 한 것 같은 착각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을 베드로의 세 가지 대자비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나온 베드로의 대자비는 정확히 따지자면은 대자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했던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자비라고 제목을 지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기억보다는 베드로의 세 가지 대자비가 조금 더 멋있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저건 대자비가 아닌데라고 이렇게 의아해하실 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앞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앞서 내온 21장 전반부를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베드로가 취미로 그냥 물고기를 잡고 싶어서 내려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베드로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어부 베드로로 나는 돌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이 고백은 되게 의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곧바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두 목격한 이후에 고백한 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지? 라는 의아함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단순히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는 표현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가 있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나오는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는 모두 같은 지역을, 같은 호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게 된 베드로는 그날 밤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허탕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날이 새어갈 즈음에 바닷가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 멀리 바닷가에 근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이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저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게 될 것이다. 사실 밤새 노력하여 허탕친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 바닷가에서 들리는 말이 타당하거나 뭔가 괜찮은 조건이라서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반쯤 체념한 채로 허탕 쳤으니까 저쪽에서 말은 들리는데 그래 한번 해보지, 그래 한번 던져보지, 이러한 마음일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 순간 눈치 빠른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말을 한 순간 베드로와 눈이 아마 마주쳤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데자뷰입니다. 그때의 그 일이 생각난 것입니다. 이 순간, 그때의 그 일이 겹쳐지는 순간 베드로는 몸을 던져 바다에 뛰어들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시다라는 그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앞서서 바다로 몸을 던져 헤엄쳐서 달려가는 그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심정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이 저 달려가는 그 모습에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저 바다에 뛰어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바닷가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헤엄치고 뛰어들어가면서 저 바닷가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예수님께서는 생선과 떡을 숯불에 구우시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방금 잡은 생선도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그 그물에 있는 생선을 꺼내고 있는데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마치 이런 것입니다. 그거 들고 어서 와. 그 잡은 생선 들고 어서 와. 빨리 아침 먹자. 아침 먹고 마저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주변으로 제자들이 옹기종기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임의 분위기가 묘하다는 겁니다. 묘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저 아침만 먹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아무 대화 없이 아침만 먹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상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제자들이 무언가 잘했거나 칭찬받을 일을 한 뒤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아마 경황이 없었을 겁니다. 너무 놀랐고 예수님이 맞는지 의아해하고 물어보고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의 상황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식사하고 계시고 이들 모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등지고 내려간 그런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마 생선과 떡을 먹고 있는데 이것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가시방석과 같은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온 생선도 구우시면서 떡도 먹으라 하면서 주십니다. 험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찔려서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전반부의 말씀인데요.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우리가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데자뷰입니다. 이번에는 2가지 기억이 동시에 떠오르는데요. 먼저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그렇게 말했던 그 베드로. 이에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바로 타닥타닥 숯불이 타오르는 그 앞에서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방금 봤던 그림과 같이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했던 그 상황과 같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모닥불에 모여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장면이 숯불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떠올랐을 것입니다. 치명타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너가 나를 부인했잖아. 기억나?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베드로는 왜 어부로 돌아갔는가? 베드로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왜 이야기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다에 뛰어든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가슴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서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있는 그 물음 앞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네, 주님.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사랑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왜 고기 잡으러 제자라는 그 제자인 베드로를 버리고 어부 베드로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베드로가 본업으로 돌아간 이유는 바로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 때문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자신이 예수님을 등졌다는 그 사실에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란 그 외침이 처참히 무너져버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형편이 없어서 더 이상 주님을 쫓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이제는 없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제자 같지 않는 나를 바라보면서 돌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제자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본업으로 돌아갔을 거란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겁니다. 그렇기에 모질게도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서 물으신 걸지도 모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3번의 물음에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진실 같나요? 거짓 같나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대답하는 걸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단순히 네,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누가 이런 거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이 어떻게 거짓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실이었고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진심 어린 고백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없나요? 네,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세 번째 데자뷰입니다. 자신을 처음 불렀을 때의 그 부르심,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렇게 못난 자신인데,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인데, 자신의 입으로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것조차 지키지 못한 나인데, 예수님은 그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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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을 때에 네,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 앞에서 믿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는 굳이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그거면 돼. 나머진 내가 할 거야. 예수님은 베드로가 좌절하고 낙담하여 내려갔던 그 자리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니? 물론 너가 나를 배신한 건 사실이지만 괜찮단다. 그런데 베드로야, 여전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냥 여전하다면은 괜찮아. 그걸로 충분해. 나를 사랑한다면은 그럼 이제 나를 따르거라. 그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의 옆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통과 험난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몸과 마음을 쏟으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진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그렇게 베드로는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순종하여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대답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진심은 그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심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여러분 무엇라 말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보잘것없는 나의 삶이지만, 매일 넘어지는 나의 삶이지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대답 위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거면 됐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전심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따르라 하신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방식은 이전에 살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데자비와 같은 그런 방법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지, 그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해야지 라는 방법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우리의 제목처럼, 마지막의 제목처럼 비자되어야 합니다. 비자되란 뜻은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겪는 익숙한 일을 낯설게 느끼도록 바라보라는 생각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비슷합니다. 늘 쳇바퀴 굴러가듯 우리는 살아가죠.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축적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그 삶을 무던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익숙하게, 언제나 그랬듯이 그 일이 그 일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 그 익숙함에 머무를 때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쳇바퀴 같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던 그 루틴을 따라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일할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선포하고 내가 결정한 것을 내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 위에 그거면 됐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삶인 듯 보이지만 익숙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어떻게 익숙한 삶을 익숙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킨다는 그 소망을 품고 그 공간을 조금씩 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꿈꾸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그 예수님이 있는 공간이 정말 존재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더 이상 좌절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그 의심을 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공간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이끌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